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 자신도 자랑스러운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엽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고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고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마무리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땅을 미리 9지파 반에게 분배해서 그들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고 8절부터 31절까지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요단 동편 땅의 영역을 기록한 부분이고 14절과 32절 33절은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이란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업의 개념은 좀 더 영적인 개념으로 발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참된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와 그에 따른 일체의 축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업은, 땅의 기업은 장차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은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정복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과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아직도 남은 땅이 매우 많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3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95세에서 100세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8세에서 95세로 추정됩니다. 그 나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섰다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사명적인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도저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미리 9지파 반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책임을 지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결국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할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현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내 인생의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허리를 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을 각성시키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땅들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충분히 정복했어야 하는 땅인데도 우리들의 나태와 우리의 두려움과 또 세상으로의 타협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부간에 성도들 간에 그리고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나 자신의 이유로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분명히 1절 말씀은 여호와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책망으로 선포되었고 충분히 정복하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과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선물로 주었지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까?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레위 지파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무엇이 기업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물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마침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업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땅이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 가족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성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진짜 기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본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기업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기업이시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도전에 오는 모든 도전들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이 땅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업임을, 내게 주어진 기업, 다른 기업과 땅들과 재물과 건강과 사람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영원한 기업 대신 우리 주 예수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표현되었지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인생 전쟁에서 주님 주신 땅은 감사로 받아 누리되 나 인생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들이 얻을 땅이 매우 많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평생에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복할 땅이 아직 많기에 평생을 영적 전쟁을 아버지 감당하는 저희를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지고 평생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아버지 응전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아니 이미 정복해야 되는데 저들의 나태함으로 또 저들의 잘못된 인간 육적인 자존감 때문에 또는 세상적인 타협 때문에 마땅히 정복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불충이 없도록 우리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들이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책망으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각성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정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업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 땅의 모든 도전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궁핍하고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 기억해 주시사 사물이 있을 대선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란하고 사람들의 극성을 부르지만은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종이 정말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울 같은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초막이나 군번이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며 능히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는 종의 인생 여정, 종의 목양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신령한 힘을 더해 주십시오. 신령한 결단으로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